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승리합시다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아마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자기를 낳고 기른 부모였던 한약상 부부를 칼로 난자하고 불에 태워서 살해한 박한상 군의 엽기적인 존속살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온 국민이 경악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사건 이후로 마치 이 존속살인 사건이 유행이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박한상 군의 고백을 수용하면 그가 저지른 이 광기 어린 행동이 두 가지 감정적 의식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가 이 유학 갔다 온 아들을 불러놓고 그가 직업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빈둥빈둥 놀고 나가 술만 마시고 하니까 이 아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널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호적에서 빼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깊은 절망감, 그것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야, 나는 버린 자식이구나, 버림받은 자식이구나. 이 절망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정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돼, 죄인이야,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정죄의식. 둘째는 아버지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일종의 패배감, 이 두 가지 원인, 절망감과 패배감 때문에 그는 자포자기했고, 또 이 자포자기에서 비롯된 엉뚱하고도 엄청난 비극이 바로 이 존속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했던 마음의 원인과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동일하게 같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 무지 방해되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의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7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싸움, 우리는 때로 이 싸움에서 지쳐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또 도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승산이 없어.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절망감과 패배감, 혹은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자포자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극의 발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승리를 향하여 일어서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처음에 썸머리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정죄의식이나 패배의식, 우리가 절대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은 이런 정죄의식, 패배의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감이나 패배감의 포로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가장 정점을 이루는 고백이자 로마서 8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37절 말씀이에요. 8장 37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있는 정죄감이나 패배감이나 영적 내면의 전투나 상관없이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로마서 이 8장을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끼고 있는 이 보석 반지에 비유를 한다면, 이 로마서는 이 링이 아닌 이 보석 박혀있는 이 장식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은요, 보석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보석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평생 붙잡아도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선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쫙 장구하게 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라고 8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죄의식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정죄의식에서 탈출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더욱이 타인을 정죄할 필요는 더욱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죄라는 말을 원래 원의적 말로 바꾸면,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정죄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버림을 받는다. 정죄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타인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버린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버림을 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버림받는 것, 즉 정죄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 없고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따라해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8장이 출발하는 위대한 1절의 선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즉 버림받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8장 1절의 선언은 이제 8장 후반부에 가장 클라이맥스를 맞이하는데, 그 정점에 이런 선언으로 끝납니다. 8장 35절 말씀, 여러분 번거롭지만 앞뒤로 가면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학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정죄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그것이 칼이든 환난이든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물리적인 힘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다, 정죄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8절과 39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고백이 점점 진해지고 있죠. 고백이 얼마나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주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들, 주님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정죄합니다. 야,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포기해라, 포기해. 어차피 승리는 틀렸어. 네가 무슨 뭘 한다고 네가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양심도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죠.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해요.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러면서 우리만 은밀히 지었던 죄들이 이제 막 이 가시같이 올라와서 넌 과거에도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넌 안 되는 존재야 하면서 양심조차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을 보십시오.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 분이라고 단언코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는 일찍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 저 타국에 가서 창기와 놀아나며 그것도 열심히 일해보려고 해서 그 재산을 까먹은 게 아니라 창기와 놀아나고 정말 화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오갈 데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다. 내가 비록 타락했지만, 내가 비록 방황하고 있지만, 내 삶의 처지가 말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탕자를 돌아오게 했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탕자가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여러분,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삶을 살면서 타락의 극치가 어떤 자리까지인지 아는 곳까지 도달했던 그가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탕자와 돼지가 다른 게 있었어요. 탕자에게는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탕자와 돼지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최악의 절망감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언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그것은 단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음,
정죄받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죄의식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2절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2절 말씀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오늘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문맥을 쭉 앞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했을까?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줍니다. 죄야, 이건 죄야, 이 선을 넘으면 죄야 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율법 앞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앞에선 본질적인 죄 덩어리 자체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율법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체험한 거나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강조되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이미 이 율법 가운데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단회적으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과거 완료적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바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질질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질질 끌려? 아직도요. 이것을 로마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과거의 율법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인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해주셨어요. 거저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 안에 있다면 아직도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 집 자식들이 부모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두 아이가 이렇게 멀리 나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 말로 통화할 때마다 혹은 문자로 겁을 많이 줍니다. 너희들 그렇게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용돈 안 붙여준다, 이렇게 겁을 줘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제가 붙여줄까요, 안 붙여줄까요? 붙여주죠. 그렇죠? 그렇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자녀들이 죄에 대한 경계, 이것을 가지고, 그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자녀들을 벌하기 위해서 법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계속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법 아래 살고 있다면 잘못했을 때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죠. 용서가 없습니다. 가차 없죠. 그러나 다행히 부모의 은혜 아래 또는 사랑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은 율법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다라는 것,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은혜라는 대신에 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을 바꾸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삶의 원리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말의 뜻, 이것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율법의 저주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는 성령의 인도에 의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오히려 지키지 않고 율법을 떠나 있는 것 같은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희한하게도 역설적으로 거꾸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감하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살게 되면 우리가 도리어 법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더 근거하여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8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미리 맛보기 위해서 한 절만 읽어보면 8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타락했을 때 성령은 우리를 정죄, 즉 버리는 대신에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탄식하신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뭐 어떤다고 이야기합니까?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가 잘못 살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탄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도우신다라는 표현은 히라보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언제 쓰냐면요, 이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쓰는 단어예요. 걸음마를 배울 때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 걸음마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하다 넘어지면 부모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돕는 것, 바로 그 돕는 것, 그 표현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우신다. 성령님을 그렇게 도우신다.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일으켜 세워주죠. 도와주죠.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멀리 서서 두 팔을 걸려서 여기야 하면서 손을 내밀고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길 바라죠. 또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얼른 받아서 도와줍니다.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또 죄짓고 타락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때로는 탄식하시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철든 아이는 매를 들지 못하잖아요. 매를 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실수와 그리고 방황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며 복장은 터지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탄식하세요. 주여, 이 녀석이 철 나게 해주세요. 철 좀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철분제 사줍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돕지요. 넘어지고 자빠질라 하면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가드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 걸을 수가 있어. 일어나. 다시 걸으라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스스로 걸음마 할 수 없는 독립적 연령과 시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지 못하면 부모는 탄식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다가 어쩔 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기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지 않고 오히려 탄식하며 도우며 다시 일어나야 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 재기하고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죄의식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패배의식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요, 패배의식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아유, 난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 내가 뭐 미래가 있나?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됐고 꼬부러졌는데.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 또 하나는 우리 삶을 깊은 패배의 늪속으로 침몰시키지는 의식 중에 하나는 아유, 나는 해봐도 또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패배를 당연한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격이 되고 맙니다. 패배가 내 삶의 모습이 되고 결국 가서는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포자기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자포자기만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패배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패배할 필요도 없고 또 패배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패배해서도 안 되고 패배할 필요도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먼저 우리 속의 생각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분이고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도우시며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주시는 건 뭡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내적 변화가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 인간의 변화는 내적 생각으로부터 먼저 온다는 겁니다. 이제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기술 두 가지가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칭찬과 격려라고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 최병원 목사님도 고구마 보여줬잖아요. 고구마. 나쁜 말 고구마, 좋은 말 고구마. 제가 예배 시간에 언젠가 보여줬잖아요. 전도 축제할 때. 나쁜 말 고구마 갖다 놓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러니까 얘가 죽더래잖아요. 근데 이 좋은 말 고구마는 아이고 고구마야 넌 어쩜 그렇게 이쁘니? 고구마가 이쁠 리가 없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고구마가 정말 잘 자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이 동기부여의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두 가지가 칭찬과 격려라고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면 사람이 신바람이 나서 뭘 해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오늘도 늦었네. 차라리 나가세요. 그러면 진짜 남편 나갑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대신에 늦게 들어오면 참 늦게 오셨네요. 오늘도 바깥일이 무척 피곤했던 모양이네요. 어서 푹 주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남편이 아내가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야, 너는 밤낮 놀기만 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혼내면요, 자녀들이 주눅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신나게 놀기만 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넌 참 운동도 굉장한 소질이 있구나. 게다가 공부도 잘하면 정말 금상첨화일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을 해주면 격려를 받아서 더 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칭찬과 격려에 너무 인색합니다. 잘 되는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잘 되는 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부모는 자식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또한 여러분, 잘 되는 교회를 보십시오. 잘 되는 교회, 못 되는 교회는 목사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교인들 맨날 말씀으로 팹니다. 말씀으로 맞고 가요. 맨날 패요. 교인들은 계속해서 뒤에서 목사에게 쑥덕쑥덕하며 없는 거리도 만들어 목사를 비난하고 없는 사실조차도 지어내어서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다닙니다. 안 되는 교회예요. 안 되는 교회. 그러나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는 목사를 칭찬하고, 성도끼리 칭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하고 동기가 부여되면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야, 오늘 정말 멋있네요. 혹은 아름답네요. 한번 옆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이러한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생각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난 육체의 소원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생각에 대해서는 예스 하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행실을 가능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뭐 하겠어요? 행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그냥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이끄시는,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 구원 이후의 성화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패배의식에서 해방케 되기 위해서 주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신분,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과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빛나는 약속의 말씀 14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여러분 헤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패배자로 이 땅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인생의 마지막 걸음 저 건너편에 너를 위해 빛나는 천국과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너를 위해 준비한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곳의 상속자 됨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나는 영광의 상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땅에서 잠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 힘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요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심지어 우리가 육신의 질고를 지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이 땅에 고통을 받으며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넘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저희 약속들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옆 사람을 향하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